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죄인이죠, 죄인. 의인된 자지만 늘 내 속에 있는 두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두 양심. 그 두 양심을 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설 때도 있고 계속 이 두 양심이 왔다 갔다 공존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죠. 옆에 분 보십시오. 내 마음에 쏙 드나? 그냥 웃으시는 거.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세요. 네, 별로 하기 싫으신가 봐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쏙 드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속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하게 쏙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다. 여러분, 신실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윗의 신실함이 어디서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물론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서 드러났지만 다윗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저번 주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장 말씀도 같이 나눴지만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3번이나 창을 던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넘게 그런 세월 속에서 광야를 헤매면서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 찰거머리처럼 엄청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정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몇 번이나 가졌어요. 손만 뻗으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죽이라고. 칼만 들고 그냥 가서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윗의 그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이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와 긍휼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어쩌면 저는 이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합당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 전설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말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안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지 바울이 육체가 정확하게 가시가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바울의 다혈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육체의 가시로 생각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가시가,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내 주변에 있는 이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은 내가 뭘 자랑한다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육체의 가시는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가시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 때문에 죽고 싶었을 것이에요. 늘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요, 이 사울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가시가 결국은,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깨달았지만, 주변의 가시가 결국은 나를 세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 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파괴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은요,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인생의 가시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아멘.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길을 넘어서는 그런 복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라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부분 속에서 막혔던 것이 뚫리고 막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결국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아멘. 그 관계가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를 나타내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교회에서 세상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그 축복의 통로가 세상까지 연결되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전까지 24장까지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전에 훌륭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4장까지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했던,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그 뜻을 물어봤던 그 다윗이요, 25장에 분노의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 25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 2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아버지인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조문을 갔다 온 다윗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영적의 아버지였거든요. 다윗의 영적 아버지였고 다윗의 인생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생의 멘토가 죽자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사라진 이때에 사울은 무엇이 더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6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바란 광야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 사람을 데리고 도망하여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다윗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
600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식량과 물자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요? 도망 다니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지역 유지였던 오늘 본문 속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 수천 마리 양떼를 가지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다윗이 과거에 그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고 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발의 가축과 재산을 과거에 도와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무엇입니까? 보호해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는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너를 도왔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발이 그런 요구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발이라는 이름, 바보라는 뜻이 바보. 그리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름에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25장 10절이에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웃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다윗을 모르고 이새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굉장한 장수였어요. 누구도 다윗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제 모든 권력과 힘이 떨어지고 도망자로 살았던 그 다윗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뭔데 내가 너에게 음식을 도와줘야 되냐?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윗은 이런 어떤 모욕에도 다 뭐 해야 돼요? 긍휼과 인내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뭘 차래요? 칼을 차래요. 그 다음에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00명이 중무장해가지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발에게 모든 속한 식솔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모두를 다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로 충만해가지고 지금 군사들과 함께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까지 신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완전 사라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 다윗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모습은 완전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분노와 모욕감에 치를 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거를 뭐로 옮기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 과거의 다윗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뭐하래요? 조심하래요. 어제까지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표출함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추한 인격의 소유자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선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당연히 승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은혜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당연히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인생의 순간마다 어느 순간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묻지 않으면요, 그 순간 성령님이 아닌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 인간의 생각이 왜 사망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자꾸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내 분노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 다 분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 속에서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분열과 아픔과 허물 뿐이라면 우리는 뭐요? 즉시 멈춰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곳에서 즉시 멈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여러분, 이쪽 저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대로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됐다가 자꾸 요렇게 됐다가 또 요렇게 됐다가 막 지금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요, 왔다 갔다 거리고 왔다 갔다. 절대 왔다 갔다 거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분노의 세상 속에서 그 분노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금 내려놓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24장을 보십시오. 24장 볼 때는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가 창을 던지고 모함해도 여러분, 분노 한 번 나타내지 않습니다.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굳건하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몸으로 손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물어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린 매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매일매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참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요. 머리 위로 참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참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대요. 머리 위에 참새가 날아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욕망, 하나님이 원치 않은 수많은 거짓된 참새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지나갑니다. 지나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내가 붙들리고 품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다른 문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과 유혹의 도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 생각의 사망이라는 거 말이죠. 이것입니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계속 오잖아요? 아니 된 것도 했다라고 얘기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에 놀라우신 은혜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히 다윗을 살려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냐면, 지금 400명의 군사가 막 분노에 충만해서 그 사람들 죽이러 막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발의 집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식솔까지 다 죽이러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겨지는 그 순간이에요. 모두가 피바다가 되보시죠. 다윗의 도저히 인생에 진짜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아요. 오점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점이 남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면 모든 것들을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키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를 보내주세요. 아비가일이 누군지 아세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아내예요. 참, 넘치는 교회 가정과는 절대 다른 가정인 것 같아요. 저희는 남편도 지혜롭고 아내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은 바보 어리석음인데 아내는 지혜롭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죽음에 이를 것 같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하에게, 집안 하인에게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마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가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칼창을 들고 달려오는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25장에 나오는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26절입니다. 우리 25장 26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25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아멘. 누가 세우신대요? 여호와께서. 아비가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럼 보시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깨닫게 되어서 내가 오판을 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묻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고 다시 자기 겸손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죽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나발을 처리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이에요. 우리 25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죠. 그에게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뭐였대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아비가일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성령님은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성령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그때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그 뜻을 여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처음부터 주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라든가 찬양을 통해서라든가 성령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져질 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예배 가운데 나와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절대 성령의,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있어. 여러분, 옆에 사람은 다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이 흐르고 깨닫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나는 돌 같은 마음이 계속. 여러분, 그거는요, 내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그냥 야들야들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이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 말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픈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면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말에 휩싸이지 말고 여러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